주여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시편을 봉독하며 예배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의 오른손을 높이 들어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나의 유일한 소망,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할렐루야. 영원히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더 큰 함성과 큰 박수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시 한 번 더.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어떤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그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시 주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우리의 목소리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시 주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밤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간구하네. 알도록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
찬양하네. 찬양하네. 항상 평안을 강구하게 하나님 거룩하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하네. 찬양하네. 감사하네. 평안을 강구하게 하나님 거룩하셨네. 할렐루야. 너희 모든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우리 여호와께 외칠지어다. 네. 우리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경배하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왕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다시 한 번 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무궁한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 주의 주권과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사랑의 왕 영원히 함께하시. 찬양하리 만군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함께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신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나라가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특별히 고난 중화를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배반할 제자들을 향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며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살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에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손익을 따지는 삶에서 값없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누는 고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자신의 진영과 이익을 따라 갈라진 세대와 진영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복음을 듣고 부르심을 따라 세계 각처로 나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으로 승리케 하소서. 주님의 나라의 임재를 위해 허락하신 서산 온누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세상을 향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최영민 목사님께 영적 힘과 권능이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주님이 받기 원하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제 13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요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할렐루야. 2부에 합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내가 아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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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서로에게 사랑의 박수로 축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3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심령으로 몹시 괴로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 중 하나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 곁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품에 기대어 물었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유다가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돈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필요한 것을 사오라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다는 빵 조각을 받은 후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죠. 마지막 남은 고난주간 다 함께 오셔서 새벽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본당 앞에 보면 큰 십자가 보셨죠? 저희가 지금까지는 교회 장소의 문제로 그러지 못했었는데 오늘의 교회는 고난주간이 되면 십자가에 자신의 죄를 적어서 못에 박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래서 왜 하냐?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고자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이런 종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죄들, 우상들 기록하셔가지고 큰 대못을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사정없이 박아주시면 물론 그렇게 박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진 건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죄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외면하지 마시고 종이가 어두워서 여러분의 죄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이름 적지 마시고 과감하게 적으시고 과감하게 이렇게 십자가에 박는 퍼포먼스에 동참해 주시면 여러분은 고난주간에 주님께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4월 5일부터 4월 18일까지 이번 올 한 해 모자이크 위크라는 새로운 또 시간을 가집니다. 저희가 모든 온누리 교회 캠퍼스마다 저희가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주민들을 순예배에 초대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희는 7가정을 이번에 여러분 순회 배치를 하고 매칭을 해드릴 겁니다. 매칭 받은 순회에서는 우리 총무님의 안내에 따라 결국 식사 교제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흘려보내주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부부학교가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10년 만에 저희가 행복한 부부학교가 3기로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가 또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걸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오늘 서울에서 팀도 오셨는데 저희가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봉호 팀장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이게 선착순이기 때문에 늦으면 못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미리 신청해 주셔가지고 행복한 부부학교를 통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강의 이번 주 수요일 날은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이병영 장로님 또 지난주에 이렇게 사고로 인해서 고관절이 다쳐서 현재 단대병원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일반 병실로 옮기셨는데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 민족을 섬기는 국가, 열방 가운데 축복을 흘려보내는 국가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국가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섬기며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된 아버지 나라 되기를 원하오니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백성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열방을 섬기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나라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영성 비타민 함께 선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강건함과 자유함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은 12제자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인물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불쌍한 인물이자 저주의 아이콘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는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유대 남쪽 지역 출신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이라는 이름은 지명입니다. 지명이라 워낙 유다라는 이름이 흔하기 때문에 가룟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유다를 가룟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유다는 공동체 회계를 맡았습니다. 추정컨대 계산 능력이 빨랐던 것 같아요. 행정 수완이 좋고 또 주님과 제자들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의 가장 비극적인 점이 뭐냐?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말씀도 들었어요. 예수님과 식사하고 대화도 하고 엄청난 많은 축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점입니다. 복음서 보면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나도 인생이 변합니다. 수가성 여인, 삭개오, 예수님과 대화 한 번의 만남으로 인생이 변하고 생명을 얻었던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11명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따라 권능의 삶을 살고 주님을 위해 순교했던 삶을 살았는데 가룟 유다만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유다를 멸망의 자식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태생적인 악인이다, 정말 악인 중에 악인이고 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곤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유다는 남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일그러진 자화상입니다. 유다의 배후에는 우리 모두가 가진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 있고 뒤틀린 욕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내 야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 계산에 더 앞서는 신뢰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유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면서 가룟 유다를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은혜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그는 왜 멸망의 길로 걸어갔을까?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상의 유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단순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우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열심당원으로 추정합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조국을 독립시키고자 하는 열혈 민족주의자였죠.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이 있잖아요. 그 권능으로 유다를 독립시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열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3년을 따라다녀 보니까 예수님이 유다 독립에 관심이 없어요. 허권을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말만 하니까 계산이 빠른 사람이잖아요. 3년을 따라다니 보니까 계산이 나온 겁니다. 이분을 따라다녀봤자 유다 독립이 안 되겠구나.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충족시켜줄 구원자가 못 된다고 계산이 되자 가차없이 배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실 유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진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쓸모가 없어진 수단을 제거한 거죠. 유다는 실제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을 움직인 진짜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정치적인 야망이에요. 이것이 바로 유다의 우상이고 유다가 걸어간 멸망의 길입니다. 이런 우상의 유혹은 우리에게도 무수히 찾아옵니다.
이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딸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신앙생활 잘 하다가 청년회 때에 간절한 기도 제목에 있어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됐나 봐요. 기도 응답이 안 됨으로 해서 하나님께 분노하고 원망함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실 결과를 더 사랑한 거예요. 이 자매에게서 하나님은 수단인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간절히 어떤 그 결과를 원했는데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자 수단인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 것이죠. 만약 내가 원하는 성공을 위해 예수님 필요하다면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 아니라 성공입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안락을 위해서 예수님 필요하다면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 아니라 안락인 거죠. 만약 내가 원하는 권력을 위해서 예수님 필요하다면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 아니라 권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상의 실체인 거죠.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올 때는 문제 해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실 잘 없습니다. 대부분 내 인생의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 문제 때문에 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이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만 구하는 거래적 신앙에 머물 때 우린 유다처럼 주님을 등질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께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면 그 지점을 가만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곳에 나의 진짜 주인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 하나님의 손을 더 사랑할 때, 우리가 그 선물과 결과를 받지 못할 때 주님께 분노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모든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그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오늘날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우상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우상 숭배에서 다 벗어났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올매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모든 우상을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여러분이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가 멸망의 길로 걸어간 두 번째 이유는 사탄의 치밀한 유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사탄이 얼마나 치밀하게 유다를 공략하는지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알고 회파할 수 있는 진리를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단계에서 모든 사단의 생각을 말씀으로 차단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인간을 공격할 때 항상 생각을 주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 유다 안에 지금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과 실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 안에 사탄이 생각을 주입합니다. 너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 이제 그만 포기하고 살 길 찾아야지. 이때 유다에게는 사탄이 주는 생각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유다는 그 수많은 생각 가운데 사탄이 주는 생각을 선택하고 묵상합니다. 마음에 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는 하루에 6만 개의 생각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6만 개의 생각. 수많은 생각 가운데 우리의 잡생각, 다양한 생각들인데 그 안에 사탄의 생각도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올라오는 사탄의 생각을 막을 수는 없어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막는 것은 불가능한 것. 그러나 그 6만 개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하나의 생각을 선택하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많은 생각 가운데 사탄이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줄 때 그 생각을 거절하고 그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것은 수많은 생각들, 그러니까 모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다 거절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몰려왔을 때 여러분 수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내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멸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수많은 생각 가운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선택해야 되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아멘.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이 몰려올 때 우리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생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에 복종시킬 때 죄는 힘을 잃게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승리의 비결은 작은 죄의 틈을 회개로 메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에게 침투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틈이 있어야 되는데 유다에게는 사탄이 비집고 들어올 죄의 틈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시작.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 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공동체의 재정을 맡으면서 조금씩 돈을 빼돌리는 습관적인 죄가 있었습니다. 이 습관적인 죄가 영적인 방어막을 허물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사소한 죄, 사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사소한 죄라는 단어는 사실 이게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사소한 죄라고 생각하는 그 죄가 사탄의 교두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 4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런 모든 반복되는 죄, 주님에 대한 서운함, 원망, 이런 모든 것들이 틈타기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소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벽에 구멍이 있으면 우리가 보통 시멘트로 메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죄의 틈이 있을 때 우린 빛 가운데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그 모든 작은 틈을 메워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과 순결이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강력한 방어막인 것입니다.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주님의 경고에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이 유다를 완전히 장악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성경이 알려줍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회를 거절했을 때 사탄이 유다를 장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 유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빵 조각을 적셔 주면서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유다야, 지금이라도 멈춰라. 그래, 유다는 그 빵을 받고 자신의 반역을 확정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준 생각에 아멘한 거죠. 예수님 팔기로 결정하자 사탄이 그를 장악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상황으로 경고하시고 사람을 통해 끊임없이 경고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지만 아무나 삼키지 못합니다. 작은 틈이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잡고 품고 묵상하고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사로잡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진리에 복종시키고 작은 죄의 틈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경고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사탄은 그런 사람을 절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깨었으므로 사탄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하겠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여러분, 마귀가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절망의 늪에 빠뜨리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난 다음에 후회합니다. 내가 큰 죄를 졌구나. 후회하고 좌절하고 결국은 그는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유다의 진짜 비극은 여러분 죄의 크기가 아니에요. 그 죄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믿지 못하는 복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핵심은 여러분 복음을 대하는 태도예요. 유다와 대조되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똑같은 제자였고 똑같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난 다음에 죄책감에 몰려오자 후회하고 자살을 선택하지만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시선을 마주쳤을 때 눈물로 회개합니다. 왜? 자신의 죄보다 예수님의 용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유다와 같은 존재가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울 왕입니다. 그는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버림받을 때에도 하나님께 엎드려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 체면 좀 세워달라. 백성들을 보기에 안 좋지 않느냐.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난 이후 동안 10년 동안 왕위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게 되죠. 사실 여러분 사울이 남의 아내를 빼앗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이 훨씬 더 치졸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함으로 용서를 받고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룟 유다를 통해서 진짜 여러분 오늘 다 기억 못하셔도 되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핵심 진리는 뭐냐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핵심은 죄의 크기가 아니라 복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복음을 대하는 태도.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해요. 언제든지 우상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졌을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법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주님 앞에 다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요한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의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양털처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시작. 자 와서 우리와 함께 판가름을 해보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비록 너희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눈처럼 희게 될 것이다. 비록 그 죄가 지렁이처럼 붉어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눈을 감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조차 하지 않는 완전한 회복입니다. 시편 103편 12절 시작. 동쪽에 서쪽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아멘. 제가 이전에 전도 폭발 훈련을 하는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도 폭발 리드하셨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뭐 얘기해 주시는데 여러분 혹시 지존파 아십니까? 지존파? 지존파 전무후무한 사건이잖아요. 연쇄살인 사건이고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얘기하자면 정말 이건 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죄, 연쇄살인 사건을 한 이 지존파 사람들이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을 할 때 전도 폭발팀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 교도소에 가서 만나고자 접촉을 했는데 다 거부하더랍니다. 전도 폭발팀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 예수님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사형장에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존파와 같은 그런 모든 죄는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생각하죠. 이게 어떻게 인간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참담한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 어떠한 참혹한 인간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앞에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는 60억 인구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합쳐도 넘어설 수가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걸 안 믿은 거예요. 유다가 이 복음의 능력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다면, 그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했을 때 그는 반드시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절망의 늪에서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복음보다 더 크다고 믿은 거죠. 이것만큼 비극이 없습니다. 기독교 고전 가운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책 다 보셨나요? 예, 이 책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할렐루야. 저자가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1980년도에 미국 복음주의 교회에 떠오르는 별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셨고 보스턴의 그레이스 채플의 담임 목사였고 IBF의 총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지성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감을 주셨던 분이에요. 소위 잘 나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승승장구하던 그분이 1987년에 어떤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모든 공적 사임에서 사퇴를 하게 됩니다. 당시 기독교계에 난리가 났습니다. 충격을 받고 수많은 성도들이 큰 배신감을 느꼈고 그의 사회가 완전히 끝이 났죠. 그러나 고든 목사님께서 유다와 달랐던 점은 이분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공동체 권위에 맡깁니다. 죄를 고백하고 변명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징계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멘토해 줄 멘토를 찾아가 3년 동안 상담을 받고 기도를 하면서 본인이 담임 목회했던 그리스의 촛불 성도로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3년 동안. 징계의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레이스 채플의 모든 성도들이 고든 목사님 다시 담임 목사로 청명합니다. 그가 보여준 진정한 회개와 깨어짐을 보고 다시 지도자로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은 사도 바울에 가깝습니까? 가룟 유다에 가깝습니까? 여러분의 이 삶이, 인생이, 다시 묻습니다. 너무 처음 듣는 것처럼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사도 바울에 가까워요? 가룟 유다에 가까워요? 제가 생각한 대답이 아닌데 저는 아무리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사도 바울보다는 가룟 유다에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더 사랑하고 우상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사탄이 주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이 막 잠겨가지고 분노하고 막 원망하고 파괴적인 말과 관계가 틀어질 때도 있고 제 자신을 보면 사실 참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능가할 수 없어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걸 믿는 사람은,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다시 일어났잖아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다시 일어났잖아요. 베드로가 다시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다시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죄의 크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탄식하고 좌절하고 눈물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금 당당하게 용기 있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연약함에 두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좌절해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분의 시선을 주목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주목하고 그분께 소망을 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수단 삼았던 거래적 신앙을 회개합니다. 내 야망과 성공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려 했던 유다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는 수단으로 전락시켰던 죄를 회개하며 이제는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나아가는 인격적 관계의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수단 삼았던 거래적 신앙을 회개합니다. 유다처럼 나의 야망과 성공과 안락을 위해서 주님을 수단으로 이용했던 아버지 유다의 마음이 내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내 소원을 들어준 수단으로 전락시켰던 죄를 회개합니다. 내 마음에
우리의 보좌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삶을 통치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룩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마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탄이 던지는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들이 내 마음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말씀의 검으로 즉시 차단하겠습니다. 성령이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치했던 사소한 죄들, 습관적인 죄들, 사탄의 교도가 되지 않도록 주님 빛 가운데 나아가 회개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틈들을 메꾸어 주시고 정직과 순결로 영적인 강력한 방어막이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함에 나아갑니다. 내 안에 마귀가 주는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들, 파괴적인 생각들 하나님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함에 나아갑니다. 진리의 말씀을 나의 생각으로 선택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내 마음에 품고 묵상함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틈을 메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연약함과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서 실패로 인하여서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을 들어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찮은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60억 인구의 모든 죄를 다 합쳐도 복음을 능가할 수 없어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다시 한번 찬공을 비상하는 독수리 같은 인생으로 날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보다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십자가를 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절망의 늪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님이시는 권능한 능력으로 나아가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룟 유다를 통하여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상의 유혹에 빠지고 사탄의 유혹으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들어 나의 삶과 환경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꿈과 소망을 주셔서 창공을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하나님 비상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절망의 늪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절망의 늪을 박차고 나와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복원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음이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음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음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주 예수의 영광 주 예수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물질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차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온전히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서산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M센터 위에 열방 가운데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